2026년 7월 30일 목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찬양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도 잘 되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제자의 정체성.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누구의 부모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과 재산, 자녀와 학력, 직분으로 자신을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흔들리고 자녀가 기대와 다르게 성장하거나 건강을 잃으면 정체성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곧 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선포된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건세와 화려한 신녀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하던 곳이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힘으로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성공과 영광을 이루어질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의 뜻이 왕좌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함께 부르시고 참된 제자의 길을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만 받아주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구원받은 제자의 삶은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요.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한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인격을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삶의 통제권과 결정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과 결별하고 주님께 왕좌를 내어드리는 영적 결단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미 결론을 정해놓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는 꼭 이 학교에 가야 합니다. 이번 인사는 반드시 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섭섭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의 도장을 요구하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한 성도가 성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성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었어요. 성전이 너의 가치냐? 내가 너의 가치냐? 그는 결과가 바뀌기 전에 먼저 마음의 왕자가 바뀌어야 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무책임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성실해집니다. 다만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 두려움과 비교해서 감사와 사명으로 바뀝니다. 성공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사람이기에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렸다고 해서 제자의 길이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부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과 수치, 고통과 대가를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감동적인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생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성격이 거칠어 관계가 어려운 것을 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무계획하게 살다가 생긴 손해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손해와 불편이에요. 복음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편안함보다 복음의 원리를 택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겪는 저항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관행이라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때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두 자기 주장만 할 때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맡은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중에도 아픈 성도를 찾아가고 피곤해도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내 자존심보다 공동체의 화평을 먼저 세우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사님이 거래처로부터 관행적인 사례비를 요구받았습니다. 거절하면 계약을 잃을 가능성이 컸어요. 밤새 고민했지만 그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익을 얻고 믿음을 잃을 수는 없다. 결국 계약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해를 보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더 큰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계약보다 주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 속했는지를 드러내는 표지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에게는 놀라운 생명 역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참된 제자는요,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참 생명을 얻습니다. 참된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참 생명을 얻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안전과 체면,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붙들지 않고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내어놓을 때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을 성공이라 하지만 주님은 영혼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다.
재산은 귀하고 명예도 귀하며 자녀의 성공도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한쪽 저울에 모두 올려놓아도 한 영혼의 가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 무너진 우리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지만 기대와 다른 길을 가니까 모임을 피했습니다. 자녀의 성취가 부모 자신의 훈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자의 부모는요, 내 아이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졌는가 보다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한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참된 제자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믿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식사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불의한 일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낙심한 사람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제자의 정체성은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세상의 성공보다 복음과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내일 아침 하루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피하고 있던 순종 한 가지를 실천합시다. 먼저 사과하고 정직을 선택하고 맡은 섬김을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이 문제 한 사람에게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냅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나타냅시다. 여러분, 자기를 붙들면 결국 잃지만 주님께 자신을 맡기면 참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빼앗는 길이 아니라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세상에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내 생각과 경험과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손해와 불편이 따르라도 정직과 사랑과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한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소서.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소서. 모든 학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말씀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학생들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와 결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찬양과 기도와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수련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사랑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심히 살피며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소서.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나눔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와 프로그램, 식사와 숙박과 차량 이동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무더위와 질병과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순서가 질서 있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수련회의 은혜가 교회와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의 학교와 가정과 교회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노예 소속 교학교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건강, 생업, 직장, 일터, 사업 위에 또 수목금 열리는 또 우리 노예 소속 교학교 연합 수련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